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저희들을 하여금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1조 구제 성교 장학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태복음 이제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12 제자들을 이제 훈련시키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2 제자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에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도 보면 그 고백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내용이죠. 1절에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질문으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말씀을 볼 때에 은혜 받은 한 분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은혜 받은 한 분의 말씀을 그냥 카피를 해요. 카피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 외에 다른 관점으로 성경을 깊이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천편일률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참 오묘해서 진리는 하나이지만 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의미와 각도가 굉장히 다양하고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특별히 익숙한 말씀을 대할수록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다양하고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편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천국이 3절에 보면은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을 만약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뭘로 바꾸겠어요? 이거를 그동안에는 너희가 구원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뭐냐? 그때 이제 보통 설교자들이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또 쫙 나열을 하세요. 근데 비유한 목적만 사용해야지, 비유한 목적 외에 다른 걸로 확대시키면 이 의미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를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굉장히 이기적이고요. 또 어린아이들도 요즘 보면은요, 자기들끼리 애들을 왕따 시켜요. 그거 보면은 참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악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진리의 표준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고 어린아이를 인용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인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에,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용하가 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아이를 왜 인용했느냐 하면은
자기를 낮추는 특성으로서의 어린아이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아이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그런 특성이 있어요. 아이들 놀 때 잘 관찰하면은요, 아이들이 이제 한참 놀다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엔 네가 대장해, 내가 쫄병할게, 이래요. 예. 한 번은 내가 대장하고, 한 번은 네가 쫄병하고, 한 번은 네가 대장해, 내가 쫄병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대장과 쫄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역할이 자주 바뀌어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뭐죠? 대장만 하려 그러죠. 항상 대장만 하고 너는 쫄병이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보면은 타락하고 변질된 아이는 이래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약간 좀 외진 나라에 그 선교지에서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도 다른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거예요. 아프리카에 너무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살다 보니까 TV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이렇게 다른 문명에 별로 접해본 적도 없이 그냥 정말 자연과 같은 그곳에만 지내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노는데 가만 보니까는요, 얘 선교사님 아들은 자기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더래요. 야, 내가 대장할게, 너 쫄병해. 그러면 응. 내가 임금할게, 너 신하해. 그러면 응. 얘는 그냥 노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 보면서 자기 아들이 타락했더래요. 이놈은 맨날 임금하려고 그러고 사장하려고 그러고 대장하려고 그러고 선교사님 아이는 시키는 대로 하더래. 시키는 대로 그냥 너 쫄병해 그러면 쫄병하고, 너 신하해 그러면 신하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인용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특성이 있는 어린 아이로 이 아이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이제 몇 가지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출발된 것은 뭐냐면 1절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이슈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1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니네 반 누가 1등 했어? 이렇게. 니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자기 자녀가 친구를 데리고 우르르 왔어요. 그럼 쟤는 몇 등 해? 쟤는 공부 얼마나 잘해? 쟤는, 엄마들의 관심은요, 온통 성적에만 있고요, 그것도 1등에만 있어요. 누가 1등해? 그래서 그 아이가 1등 한다 그러면요, 그 아이랑 자기 아이랑 친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아이랑 자기랑 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다 보니까는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는 게 질문인 거예요. 천국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큽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게 왜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여기에 오랫동안 물든 거예요. 제가 이제 통성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병호 박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이제 크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국주의적 사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크게 대비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와 제국주의예요.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헬레니즘, 헬라, 그 다음에 뭐 로마, 이런 나라들은 제국이에요. 여러분, 제국에서 누가 큽니까? 황제가 커요. 그리고 그 황제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은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라는 나라가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약한 나라를 점령하고 빼앗고 탈취해야 돼요. 그래야 제국이 운영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강대국인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나라 땅 바깥에 군대를 주둔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영토 바깥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못해요. 러시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항공모함 하나가 떠서 어느 곳에 가서 주둔한다 그랬을 때 그 항공모함 한 대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그 인원만 계산해도요, 그 안에 몇천 명이 삽니다. 그 몇천 명 다 봉급 줘야죠. 몇천 명 다 생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 항공모함 한 대가 떠 있으려면은 그 유지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막강한 힘을 운영하려면요, 어마어마한 경제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소련이 왜 망했냐면요, 경제력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중국이 요새 왜 큰 소리 치냐면요, 경제가 발전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경제가 발전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이 세계 강대국인 이유는 경제가 발전해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바깥에 군대를 주둔하고 그 군대를 주둔해 가지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 미국을 강대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그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디서 그 힘을 얻을까요?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따져보면 문제가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문에 항상 늘 갖고 오느냐면은 누가 크냐 이거예요. 너 몇 등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신앙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고방식은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이런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그래서 목사님들도 만나면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교인이 몇 명이나 모여? 니네 교회는 예산이 얼마나 돼?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그게 마치 그게 목회를 잘하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은 늘 누가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너 몇 등 했어? 너 꼭 1등 해야 돼? 너 누가 너네 반에서 제일 잘해? 이렇게 교육을 시키니까는요, 이 아이는요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자기가 제일 커야 돼요. 자기가 제일 커야 되고 2등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늘 상대방을 바라볼 때 경쟁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네가 1등이 되든 내가 1등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을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리는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에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오른쪽 왼쪽에 자기 아들을 앉혀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게 누가 크냐는 사고방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누구를 사랑한다든지 누구에게 양보한다든지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아이들에게 비신앙적 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우는 것은요, 내가 쉽게 말하면 1등하고 내 자리가 견고하고 안전했을 때에 내가 베풀 수 있는 아량이에요. 아량.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자기 것을 희생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자기 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1등 해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제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1등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관점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일 큰 적은요, 너가 아니라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신과 경쟁하게 만들어야 돼요. 자신과 경쟁하게. 여러분, 1등이 되면요, 더 이상 위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엄청나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 발전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병폐예요. 그런데 자신과 경쟁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80점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다음번 내가 85점 맞아야지. 내가 85점 맞았어요. 그건 뭐예요? 다음번 또 경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다음번은 90점 맞아야지. 여러분,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것과 타인을 경쟁 상대로 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최고의 적은 자기 자신이고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훈련시킬 때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크냐, 누가 1등이야, 니네 말해서 누가 잘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늘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적 사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늘 남들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희생과 양보와 섬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얘기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쟁 상대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경쟁은 뭐냐면은 사명이에요. 사명. 하느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내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느냐,
늘 나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쟤하고 싸워서 이겼느냐, 내가 쟤하고 싸워서 몇 등을 더 앞섰느냐, 이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이걸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돼. 이걸 가지고 늘 자기를 점검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세워가고 성장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늘 남들과 경쟁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고 구조가 인류한테 늘 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이 사고 구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자들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웠어요. 여러분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누가 커요? 여러분 같으면은 누구를 모델로 내세우겠어요? 아마 엄마 같아, 요즘 우리 한국 엄마 같았으면요, 반에서 1등하는 애를 탁 가운데 세울 거예요. 봤지? 너 얘처럼 해야 돼. 얘 같은 애가 잘하는 거야. 이렇게 모델을 세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뜻밖의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운 거예요.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요, 너희들의 삶의 모델이 이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너희의 삶의 모델이다.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획기적으로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관점에서 이걸 제시했다 그러면요, 백마탄 기사를 세우든지 그냥 큰 제국의 임금을 세우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델일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경 보면서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위인전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위인들은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에요. 엄마가 꿈도 막 그냥 시원하게 꿔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신기하게 임신이 돼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재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위인전을 보고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안 그러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은 안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늘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는요, 성경에는 인물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 아니더라고요. 다윗도 범죄하고, 베드로도 잘못을 짓고,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여러분,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셔서 위대한 인물을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자기를 확대 미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라는 경쟁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관점을 바꾸신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린아이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결단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리라. 이런 거예요. 천국 백성. 여러분, 늘 1등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늘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엘리트 부부일수록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도요, 늘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아내도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평생을 그렇게 교육받고 컸어요. 그 둘이 만났어요. 누가 이겨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남편은 내 중심으로 가정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내는 아내대로 내 중심으로 가정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하나됨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누가 크냐라는 식의 교육을 시켰을 때 갖고 있는 해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천국 백성에서는 큰 자예요. 저는 이것을 갖고 뭘 느끼느냐면요, 우리 어머님의 리더십과 아버지의 리더십을 비교해 보면 알아요. 그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 탈영병이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별로 저희 어렸을 때는 뉴스에 그게 떠요. 탈영병이 있어가지고 뭐 탈영병이 뭐 다방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인지를 붙잡고 막 이제 인지 긁어 버리는 일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탈영병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엄마예요. 엄마가 가야 돼. 아버지가 가도 안 되고 선생이 가도 안 돼요. 근데 엄마가 가가지고 이놈아 하고 울면은요 탈영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가 클 것 같으세요? 아빠가 클 것 같으세요? 예? 누가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 겉으로는요 아빠가 커요.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니까는요 아빠가 대장 같고 큰 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누구 말을 듣느냐 하면은요 엄마 말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집안에서 자기 희생을 제일 많이 해서 그래요. 자기 희생을 제일 많이 하고 여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 엄마예요. 근데 실제 그 엄마의 리더십이 아버지의 리더십보다 자녀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 줄 아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자가 누구예요? 제국주의의 왕이 돼가지고요 힘을 가지고 제압하면은 우리는 무서워서 그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본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 인생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가?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정말 아껴주고, 나를 정말 섬겨주는 사람.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근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추구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제국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지 고민해봐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이제 밑에다가 얘기합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영접합니까? 저도 이제 제 아들이 막 한창 방황할 때 사귀는 친구들이 다 그렇고 그런 놈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집에 데려오는 애들마다 그렇고 그런 애들마다 데려오는 거예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가 좀 친구를 좀 가려서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좀 그런 친구 좀 사귀지 마라. 좀 이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아들한테 야, 너 이런 친구는 사귀지 말고 저런 친구는 사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들이 저한테 아빠 목사 맞아?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결론은 내버려 두기로 했습니다. 되겠는데, 뭐 기회 되면 다른 기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요, 이 누가 크냐라는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사람을 골라 사귀어요. 돈 있는 사람, 1등하는 아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아이, 이런 사람만 영접을 해요. 이런 사람만 영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라면 얼른 하시겠죠. 예수님을 영접하라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얼른 영접할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를 영접하라면 에이씨 저런 걸 왜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이 새벽엔 여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를 깊이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으로 세워간다는 게 뭔가. 저는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요 너무 이 엘리트주의의 폐예요. 정치를 보면은요 너무 누가 크냐는 데만 사로잡혀가지고요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기독교를 다시 회복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다시 회복이 돼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정은의 사건도 안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목사로서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교회 안에 영적인 거룩한 부흥이 회복이 되는 길만이 이 민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말 하느님 꿈꾸시는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진정으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어떤 사람이 정말 큰 자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고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